자, 우리 어제까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 영어로도 노아스 아크란 말은 없어요. 엄밀히 이거는 하나님의 방주죠. 그래서 저희 그 창조과학 선교회, 제가 창조과학 선교회 홈페이지 이제 소속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보면 그 hisark.com입니다. 저희 그 홈페이지 그 주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주란 얘기죠. 이제 이 방주에 대한 얘기, 이제 홍수가 아니라 방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네, 아마 이게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은 아마 지난 금토 안 오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능력, 처음이 좋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가시덤불로 엉겅퀴가 난 거죠. 안 좋아진 거고, 어제 우리 얘기 나눴던 바로 노아홍 심판 사건, 그죠? 이 사건 때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한 겁니다. 오늘날의 추위와 더위는 처음 창조했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간 창조했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의 모습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결국 좁혀가면 누구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는 것, 지금 온 인류가 노아의 후손이라고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중요한 인덱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그들이 명령했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이 혼돈시킨 겁니다. 컨퓨전, 말이 안 통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처음에는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우리 언제 가져왔다? 계속해서 처음이 좋은 겁니다. 흩어지면서 잊어버렸다 그랬죠. 우리가 언제 가져왔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쓸어버린 적이 있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심판 이후의 모습인지. 여러분 이거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거 다 뭐 보고 하셨어요? 성경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제대로 안 알려줬으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잊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한테 맡긴 겁니다. 나머지는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냐면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이 at the cross,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너 진짜 내 형상이다? 너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건가요? 아니면 귀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건가요? 여러분 잘 아시어요. 귀한 게 먼저예요. 그 얘기가 창세기 1장에 써 있는 겁니다. 너 진짜 내 형상이다?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엄마가 있는데 딸이 콩팥이 필요한 거예요, 한쪽에. 그래가지고 엄마가 콩팥을 대준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딸을 위해서 콩팥을 대줬기 때문에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했기 때문에 대준 건가요? 그리고 대준 걸 보고 딸이 우리 엄마 나 진짜 사랑했네. 엄마의 사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너 진짜 내 형상이다. 죽을 만큼 사랑할 정도로 지었던 내 형상이다. 확증된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성경책이 다 죽은 나라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파되는 곳마다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믿는 자는 살게 된 거예요.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가게 된 겁니다. 이 앞에 부분이 사실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모든 근거는 이 앞에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앞에 부분이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더 확실해지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쓴 책 바로 뭐죠? 창세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까지 계속 어제 우리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캐타스트로피, 격변. 근데 이제 이 시간에는 그때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방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홍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홍수 자체고 다른 하나는 방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홍수에 있었느냐?
아니면 방주에 있었느냐? 홍수에 있던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었기 때문에. 방주에 있던 자들은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살리려고 작정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 홍수는 둘 중에 하나예요. 홍수냐 아니면 방주냐. 네. 왜? 모두가 다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은 그러므로 딱 하나예요. 전능자,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냐. 그 전능자는 창조자 외에는 전능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창조자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네. 그 보이지 않는 창조자가 이 보이는 세계에 오셨죠. 이유는 간단해. 죽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죠? 아들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맡겼다? 아들한테 맡긴 겁니다. 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겁니다. 그분이 있어야 돼요. 죽었었는데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방주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방주 그러면 영어로는 이제 아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ARK 영어로는. 근데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노아 방주고 다른 한 번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우리 베이비 모세를 담았던 그릇 있죠. 자, 우리나라 말은 뭐로 번역했어요? 갈대. 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다. 예,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방주 이렇게 그려 있어요. 보트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아 방주 얘기 우리 유년주일 학교 때 너무나 재밌잖아요. 동물 이름도 다 외우고 말해요. 근데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다 전설 같은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같은 거. 근데 여러분 방주가 보트가 아니라 박스라는 것만 알아도 성경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책이네 라는 거 알게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실로 설명해야 돼요.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 타고 싶어요? 눈치 빠르게 또 박스라 그러는. 보트하고 박스의 차이점이 뭔가요? 보트는 안에 있는 사람이 조종할 수 있죠. 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돛도 있고 닷도 있고 노도 있고 삿대도 있고 요즘 같은 엔진도 있어요. 가야 되니까. 근데 박스는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떠 있는 게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어요? 여기서 거의 주저하게 됩니다. 운전을 해야지. 하여간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근데 이 방주는 누가 디자인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 안에 내용이 아주 자세한데 오늘 읽으신 본문이죠. 재료를 보면은 옛날 개혁 성경은 이제 고페르 잣나무 그랬는데 이번에 개혁 개정은 다 고페르 원어로 바꿨습니다. 왜 잣나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재료는 고페르고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이제 뻥 뚫린 게 아니라 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간들을 막으라 그랬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그랬습니다. 고포라고 히브리 말로 방수 처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꽉 막힌 게 아니라 창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통풍장치. 근데 한 규빗, 팔꿈치에 손가락 끝까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창문을 보니까 딱 거의 한 규빗 길입니다. 높이가. 한 규빗 높이로 창을 내라 그랬습니다. 비는 안 들어오게 하고 바람만 통했겠죠. 근데 문을 내라 그랬는데 문을 옆으로 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을 몇 개로 내라냐면 단수를 썼어요. A door. 옆으로 문 하나를 낸 겁니다. 그리고 단층이 아니라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 기다랗고 약간 납작한 뭐냐면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 그러면 이제 대개 인치로 따지면 18인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오피스 디포나 스테이플스 가면은 미국의 자들을 보면 다 18인치로 돼 있죠, 대개.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규빗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기다랗고 약간 납작한 뭐라고요? 박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다른 거 가감 없이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길이가 132m 정도가 됩니다. 450피트 정도 됩니다. 폭이 22m, 높이가 13m 정도가 됩니다. 3층, 그 다음에 상층으로 짓고 창을 만든 거죠. 방주는 하나가 보트가 아니라 뭐다? 박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내부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사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노아스 아크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예, 조립하는 종이를 조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윤현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기다랗고 약간 납작한 박스입니다. 예, 그래서 방주 만들어 보는 건 재밌어요. 의미가 있어요. 심플하지만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방주에 대한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자, 우리 노아 홍수는 엄청난 쓰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안 뒤집어지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안정한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조성공학적으로 사실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뭐 연구가 많이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조성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이 이거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 뭐 여러 사람이 했어요. 미국이나 한국의 해양연구소까지 다 했죠. 자, 우리가 배에 대해서 안정한 걸 할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조의 안정성을 봅니다. strength. 이거 뭐냐면 파도가 너무 세가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겁니다.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보건 안정성입니다. stability.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도 우리 한국에서 참사가 났을 때 제일 문제가 이 보건력이었어요. stability. 그래서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빨리 찾아야겠죠. 그래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잖아요. 요 이제 stability, 보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복원을 할 때 너무 빨리 찾아도 안 돼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멀미하잖아요. 안에다 볶음밥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 흔들면. 그래서 우리가 평형을 찾는데 얼마나 컴포트하게 느껴지는가. 배는 사람이 타니까. 그리고 이제 흔히 복원력이 있어도 아주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조선공학의 배를 만드는데 3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방주의 비율이 30큐빗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비율로 따지면 10대 길이, 폭 1.7, 높이 1, 10대 1.7대 1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해봤을 때 구조의 안정성, 위에 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왼쪽에 보건 안정성, 오른쪽에 파랑 안정성, 이 3요소로 할 때 방주의 비율인 1.7대 1의 비율이 이제 가장 이 세 개에 대해서 완벽한 비율인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이번에도 어때요? 이 보건력이 잘 문제가 있었죠. 높아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보건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육면체로 만들어서도 안 뒤집어지게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안 뒤집어지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말이에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분의 지혜를 넣으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대 1.7대 1의 비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온 겁니다. 그분의 지혜를 넣으면서 한 겁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노아 방주죠. 우리 어제 새벽에 나눴지만 우리 벌집 구조는 몇 각형이에요? 육각기둥. 기하학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벌한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그 바다새 알 끝이 뾰족하게 난 거 얘기 들으셨죠? 원추형 곡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돌돌돌 굴러가지고 말이에요. 이 달걀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새 알이 떨어지지 않아요. 바위에다 알을 놔도. 그분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넣으면서 했다는 겁니다. 방주에 대한 것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창조자다 라는 걸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제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10대 1.7대 1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근데 배는 가야 되기 때문에 밑창을 U자 내지 V자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국 풍랑 실험을 하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밑이 뾰족하니까. 근데 여러분, 밑창이 납작한 박스는 아무리 뒤집어지려고 해도 안 뒤집어지는 거 아세요? 저희가 이제 LA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LA에서 아크 포 키즈라고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방주, 이걸 BBS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사실 이 BBS가 최고의 성공이었다 그랬습니다. 저한테 의뢰해가지고 해줬는데, 이제 오늘 배운 거 다 하는 거예요.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다. 그러니까 방이 쫙 나눠가지고 7개의 방을 나눠가지고 한쪽 방에서는 그
교사한테 트레이닝을 시킨 거 우리가 방주는 보통 하면 박스라는 얘기만 15분 동안 하라. 뭐 이런 모양도 보여주고 막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딱 찬양이 울리면 방을 바꾸는 거예요, 다들. 옆방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7개 방으로 나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방주가 이 비율이 10대 1.7에 이래 얘기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하는 거죠. 이제 이러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뭘 하려고 그랬냐면 방주를 넘기는 실험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름이니까 BBS 다 끝나고 풀장에 들어가서 방주를 넘기는 실험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인연부 부장 집사님한테 1m짜리 방주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실험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만들었어요. 기분이 어땠을까? 너무 좋았겠죠. 자기가 노아 같았을 거 아니야. 근데 방주를 만들다니. 근데 여러분 그 기분도 잠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애들이 또 뒤집어질 때까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방주 넘겼다가도 좋아하면 말이에요. 뭐 그 BBS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분 집에 이제 풀장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친구 한 명까지 3명이 동원돼가지고 먼저 풀장에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또. 그걸 제가 입수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이때 이제 뒤집는데, 안 뒤집어져요. 예. 여러분, 이때 BBS 끝나고 50명이 달려들었거든요. 안 뒤집어집니다. 얼마나 의연하게 떠 있는지 알아요. 처음에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불안했겠죠.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근데 긴장이 점점 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만들었던 파고는 우리가 환산을 하면 지금 인류 역사상 우리가 기록된 어떠한 파고보다 높았어요. 왜? 여태까지 30m 이상의 파고는 보고된 바가 없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았어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자, 이제 점점 바뀌려고 그러죠? 실제로 우리가 알려진 배 중에 안정성에 대한 배, 안정하다고 하는 배들은 여지없이 방주의 비율입니다. 이 SS 그레이트 브리타노 방주의 비율이에요. 98, 15, 9.5m. 근데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박물관으로 지금 쓰죠. 미국에서 만든 군함 가운데 가장 안정되다고 하는 군함이 USS 오레곤호입니다. 근데 역시 방주의 비율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배들은 방주보다 길이가 좀 길게 해요. 왜냐하면 가기 위해서는 좀 길어야 됩니다. 근데 안정성이 목적이다 그럴 때는 물에 닿는 면적 10대 1.7로 하는 게 뭐예요? 이 정석이에요. 이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고 날 때 무게중심이 위에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높여가. 그거 위험한 거죠.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 창조과학자 중에 만화를 참 잘 그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단 리따라고. 제 우리 첫 번째 창조과학 콘서트도 이 친구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 친구 그림을 몇 개 넣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며느리 3명 중에 1명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뒤집어질까봐 구명조끼를 입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방주 안에서는 구명조끼 필요 없다. 방주 자체가 구명조끼다. 여러분 방주가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누가 디자인했죠? 이 세상 누가 디자인했죠? 뒤집어질까요? 그래도 구명조끼 챙겨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뒤집어질까봐? 여러분 그 염려 내려놓으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일까요? 여러분 방주 디자인 분이 이 우주도 디자인한 분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이냐 아니냐를 아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죠? 여러분 다시 이제 방주 크게 얘기를 하겠는데 계속 우리 방주는 보트가냐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풋볼 경기장하고 비교를 하면 풋볼 경기장보다 약간 깁니다. 길고 폭이 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안에는 이제 컨테이너가 한 52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꽤 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900년도 이전에는 이 방주보다 큰 배는 보고된 바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타이타닉호 아시죠? 타이타닉호 만들었을 때 방주의 1.5배였습니다. 퀸 메리어 2가 만들었을 때 1934년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방주의 2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방주보다 큰 배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 같은 거 몇 배나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심지어 크루즈조차도 방주보다 큽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니까 방주가 우리 생각한 것보다 어떤 것 같아요? 별로 안 크네. 사실 뭐 120m, 450피트면 얼마 안 되죠. 예. 뛰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방주는 자꾸 커야 된다는 불안감이 계속 있죠. 방주 너무 안 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커야 된다고 불안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방주 안에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 그랬는데 못 들어가면 어떡해. 그럼 우리 이 성경이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걱정만 하는 사람은 과학자다운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는 어떻게 동물들이 들어가는지 그 방식이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세 가지로 줄어드는데 파충류, 조류, 포유류입니다. 자, 물속에서 살 수 있던 것들은 다 죽는 게 아니었어요. 자, 방주에 타지 않은 동물 다 죽었겠죠? 육식동물. 씨를 보존하기만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근데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에서도 암수 2씩 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동물 너는 각기 암수 쌍을 이뤄서 타라 그랬어요. 커플. 왜? 씨를 보존해야 되니까 암놈만 들어가고 순놈만 들어가면 끝 아니에요.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뭐라고요? 자,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 들어보신 분들, 첫날 오신 분, 종류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옵니다. 자, 생물들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종류대로. 자, 이거는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이라 그랬죠? 맞아요? 여러분, 자, 일단 여기까지 감을 잡으시고, 사실 지구상에 포유류, 파충류, 조류를 우리가 소위 부르는 종, 호랑이, 사자, 고양이 이렇게 다 종. 아시겠어요? 그 이름대로 넣으면은 지구상에 17,600종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근데 그 생물들의, 동물들의 평균 사이즈를 한 마리 양으로 보자면 그 안에 이제 양을 다 넣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넣어야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을 다 넣으면 그 안에 125,280마리가 들어갑니다. 자, 17,600종인데, 이거 가능하겠죠? 맞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종이랑 종류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종류는 교배할 수 있는 한계라 그랬잖아요. 뭐에? 씨를 보존케 하는 게 목적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첫째 날 온 분들은 훨씬 유리합니다. 이 강의 듣는데. 자, 들어간 게 종이 아니라 종속 과목 관공계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류는 어디에 가장 가깝다 그랬어요? 예, 그죠? 벌써 이제 대화가 전환되죠? 과에 가장 가깝다 그랬잖아요. 고양이과끼리는 서로 어떻게 된다? 교배할 수 있어요. 개과끼리는 개 늑대 교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종류라는 건 과에 가장 가까운데, 그러니까 들어갈 때 호랑이 사자 들어간 게 아니라 호랑이과, 고양이과, 암수 2마리 들어간 거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개가 스피치, 세퍼트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늑대 들어간 게 아니라 개과 2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때 과로만 따지면 329과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방주 안에. 자, 근데 어떤 것들은 종, 어떤 건 그 다음 단계 속, 어떤 건 과로 들어가라고 할 때 2마리, 7마리 들어가면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16,000마리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드모이랩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노아스 아크 피저빌리티, 노아 방주의 적합성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좀 어려운 책입니다. 이 방주 하나를 놓고 엄청나게 두껍게 쓴 책이에요. 굉장히 이 사람이 자세하게 한 겁니다. 다 동원해도 16,000마리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즉 이들이 홍수 끝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변이에 의해서 지금 모든 생물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16,000마리면 방주 전체 용량의 몇 퍼센트냐? 1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충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분하고도 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3%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목한 게 아니잖아요. 방주는. 그렇다고 너무 좁으면 어때요? 숨 막히죠?
이게 돌보기도 간격도 좋고 가장 완벽한 게 여러분 14%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게 충분하다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나오는 질문이 꼭 나오는 게 요놈이에요, 요놈. 아세요? 과연 공룡은 어떻게 들어가냐? 사실 이제 높이가 22m면 여러분 13m면 공룡이 다 들어가고도 충분합니다. 공룡은 옛날에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화석에 있는 건 산 겁니다, 여러분. 예, 공룡 화석 얼마 안 된다 그랬죠? 예. 근데 방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겠죠. 코로 숨을 쉬는 건 다 타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탔겠죠. 자,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 나왔죠. 나왔을 때 추위어더위가 시작했죠. 자, 그러므로 나와가지고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분 지금도 동물들이 멸종되는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나라 왜 멸종되는지 지금.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는데 방주에서 나와서 여태까지 버티다가 이제 죽은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뭐가 먼저 죽었겠어요? 첫 번째 추위어더위 약한 게 먼저 죽었겠죠. 그럼 뭐냐면 냉혈 동물들입니다. cold blood animals. 그러니까 앰피비안, reptile, 양서류나 포유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노아 홍수에는 나무가 얼마나 많았다? 적어도 얼마나 많았다? 나무가 어제 했잖아요. 몇 배예요? 100배죠. 그는 많이 먹는 게 먼저 죽기 쉽겠죠. 등치 큰 놈. 등치 크고 냉혈동물. 그러면 1순위가 누굴까요? 공룡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멸종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방주에 나와가지고. 우리 언제 가져왔다 하여간? 처음이 좋았던 얘기입니다. 네. 방주에 들어가냐? 어떻게 들어가냐? 들어가도 문제 안 되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는 분은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공룡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이 노하려면 어떤 공룡 집어넣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애기 공룡 둘리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일부러 큰 거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뭐가 목적이니까? 살리는 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빈 공간이 있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거기에 뭐라고요? 너가 뭘로 푸드, 음식을 저장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때 동물들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을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한테 명령하죠. 이끌어 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둘씩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요. 이번에 또 너한테 하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왔다 그래요.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어떤 데는 보면 노아한테 명령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여러분,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사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 것도 아니고 노아만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산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죠? 같이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일을 노아한테 맡긴 게 노아는 영광일 거예요. 우리가 창조학 세미나를 합니다. 방주 안에 동물이 들어간 게 왜 문제일까? 야, 그거 몰라도 다 믿어. 아빠는 믿었어. No!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뭐가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사실인 걸 알고 싶은 겁니다. 방주는 보통 아니라 박스란 말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구조에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놀랍게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방주에 모든 생물이 어떻게 들어갔겠냐? 그거를 공격하는 거 아세요? 알고 나면 간단한데
우리 자녀들이 그게 궁금한 거 아세요? 네? 여러분, 세례요한에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냅니다. 세례요한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그 믿음이 강했던 세례요한도 생애 말년에 흔들립니다. 흔들린 거예요. 왜? 자기가 예상했던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저분이 구세주라면 내가 옥에 어떻게 같이 있어? 맞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이 일은 누구밖에 못하는 거죠? 창조자 외에는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줬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했었던 일 보라 그래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 지금 곁에 없지만, 안 보이지만, 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첫째 날 나눈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주는 거는 말이에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 예비했잖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저는 하나 확신해요. 하늘나라 가면 세례요한 저 밑에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지금 보면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믿음 좋았던 분들이 생애 마지막에 믿음 버리고 흔들리는 것들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 글을 읽는데 그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그게 안 잊어버려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믿음이 더 강해질 줄 알았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죽기 전이잖아요. 신사참배 안 했기 때문에 갖고 있던 믿음도 버리고 싶더라고. 아세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믿음 지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갖고 있던 믿음도, 주기철 목사님조차도 갖고 있던 믿음도 나중에 시사참배 해버릴까? 네, 갖고 있던 믿음도 버리고 싶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네, 우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행하신 거 보는 거예요. 화석 지층, 석탄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했던 일, 봤던 일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종류대로 창조 맞아요?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맞아요? 석탄 지층 화석 보셨어요? 어제 우리 첫째 날, 셋째 날 노아홍 지층 보셨어요? 사실이니까. 하나님밖에 못해요. 적혀있는 이 일. 우린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제자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보여주는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거든요. 진화를 믿으면 뭐가 틀린 거죠?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인데 어떤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해도 우리 마음에 사실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주실 때 알아요. 그 뜻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가 문제다. 방주 안에 동물이 들어간 다음부터. 이제 놓아가지고 8명이서 이제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진짜 음식 주고 어떡해. 저도 궁금하죠? 근데 이 질문이 나오니까. 네, 여러분, 오늘날의 사육장에서 시설이 잘 갖춘 경우는 토끼나 쥐는 이제 5,000마리 이상 한 사람이 돌볼 수 있습니다. 돼지는 3,000마리. 그리고 닭은 3만 마리까지 돌봐요. 제가 사실 이 리퍼런스 읽을 때, 야, 돼지를 3,000마리 어떻게 한 사람이 해? 제가 이제 예전에 중서부 지역에
이렇게 순회 세미나를 하는데 일리노이주를 갔는데 일리노이 대학, 근데 일리노이 대학, 퍼듀, 인디아나, 미시간 주립대학 5개 대학을 돌았는데 일리노이 갔더니 양돈이 전공이 친구였더라고요. 돼지 키우는 거 전공. 대학원생. 근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물어봤어요. 형제님, 한 사람이 하루에 돼지 몇 마리 키워요? 이 친구 정확하게 얘기하대요. 3,000마리는 놀래 봅니다. 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도 이제 우리 마음에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래도 그 고생을 노아한테 시켰을까? 근데 여러분, 동물들이 이제 노아 홍수 화산할 때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급변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러한 급변한 상황이 있으면 동물들한테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면 자는 겁니다. 하이버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면 또는 하면. 그러니까 체온이 내려가고 호흡이 느려지고 모든 변 보고 땀 흘리고 모든 메타볼리즘, 신진대사가 다 느려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모든 파충류 양서류, 콜드 블러드 애니멀, 그러니까 이 냉혈 동물들은 다 지금 동면을 합니다. 뱀 이런 것들이죠. 포유류와 조류들은 동면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는데 안 하는 놈도 데려다가 춥게 해주면 결국 자요. 자, 얘기는 모든 동물들은 뭐 할 수 있다? 잘 수 있는 진짜 특이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왜 자는지 몰라요, 과학자들이. 그것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북극 다람쥐가 있는데 영하에서 동면하는데 3주에 한 번 일어납니다. 3주에 한 번 자다가. 심장박동이 1분에 350번에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동면에 들어가면 2번에서 4번으로 줄어들어요. 또 15초 만에 딱. 네. 체온이 1, 2도로 떨어지는데 평상시 에너지의 2%밖에 안 씁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쏙독새라고 새 중에 동면 제일 많이 하는 거 제일 유명하죠. 10월에서 3월까지 계속 잡니다. 3월 되면 날아다녀요. 곰들 동면하는 거 아시죠? 7달 동안 수시로 잡니다. 죽은 게 아니라 새끼도 나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방주 안에 풍경이 그려지죠? 다 어떡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Remember로 번역됐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 saved. 누가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분이 했는데 뭐 왜? 살리기로 그분이 작정했잖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 홍수 시작하기 전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Come into the ark. come이니까 뭐예요? 방주로 들어오라. 우리나라 성경, 최근의 성경 어떤 건 방주로 들어오라로 번역했어요. 이 번역은 둘 다 가능해요. 원래 뜻이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누가 하셨고 구원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라라산에 방주 걸렸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 질문이 너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 이제 빨리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5,000m가 넘습니다. 근데 방주가 이제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아라라산 터키하고 이제 이란하고 이제 아르메니아하고 트리플 포인트에 있어요. 근데 이제 봉우리가 동쪽 터키이기 때문에 터키 동쪽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런 방주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그림들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대개 항공사진, 비행기 타고 봤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들이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아라라산 주변에 거주자가 특이하게 더운 여름에 이제 드러난 방주를 봤다 그러고 1883년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난 터키 정부가 피해를 조사하다가 방주 발견했다고 언론에 보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린이라는 사람이 여러 개 사진을 찍었어요. 비행기에서. 근데 많은 사람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사진도 갑자기 없어졌어요. 네. 나브라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붕등만 하다 거기 이제 만년설이니까 빙하 틈 사이에서 나무를 한 1.5m짜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잣나무였고 이제 역청이 스며 있었죠. 네. 그래서 1900년대 이후에만 그러니까 방주 봤다고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넘어요. 아라라산 근처에서. 근데 이제 이들을 좀 정리를 하면 군함과 같은 직육면체예요. 배가 아니에요. 네, 독특하고 재밌죠.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에만 봤어요. 일부. 나머지는 암석, 눈,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그 다음에 발견된 곳이 절벽이었다. 안반 위. 공통점이 있죠. 근데 이제 아쉬운 공통점은 본 사람 가운데
장소를 정확히 진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이 비행기에서 봤거든요. 저는 산을 많이 타기 때문에 압니다. 폭이 22m는 너무 작은 거예요. 다시 어딘지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은 사람도 몇 명 있었는데 사진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저도 말할 수 없어요. 재밌는 건 성경에 나오는 산은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마운틴 호렙, 시나이 마운틴, 마운트 오브 감람, 올리브. 그죠? 그런데 이 아라라산만큼은 마운틴즈로 되어 있어요. 복수, 산맥. 한 봉우리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 홍수에 대한 전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태까지 320개 정도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 모든 나라의 홍수 전설이라는 것도 너무나 재밌죠. 이런 전설들. 특별히 이제 물로 멸망했고 방주를 지었고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 조상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너무 재밌어요. 공통된 기억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주만 보면 말이에요. 홍수에 있던 자들은 다 죽었죠. 맞습니까? 방주에 있던 자들은 다 살았죠. 심판과 구원, 사망과 생명. 여기에 유일한 길은 방주에 탔냐 안 탔냐입니다. 그래서 좀 방주만 보면 누구 같냐면 예수님 같아요. 사냐 안 사냐는 누구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근데 문도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제가 만든 문 여러 개 만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문도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으로 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인가요? One of the ways? No. 그런 말 없어요. Only way. 여러분,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었었는데 그분 알게 돼서 살게 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No one. Only way.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방주도 문이 하나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문이라 그런 적이 있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라고요? 구원으로 오고. 진짜 방주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Only way, only door. 구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죽은 다음에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길, 예수님께서 최고의 길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사시죠?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 집이 어딘가요? 어떤 분 예전에 제가 이 설명 물어보니까 우리 집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햄버거 샵 하시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에 뭐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앤아웃입니다. 그죠? 인앤아웃 아시면 뭐 드링크 마셔보면 밑에 우리 잔들이 16 있잖아요.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스 보면 또 뭐가 있고, 뭐 있으면 거기 뭐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있고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한국 가서 해도 인앤아웃 나오는 거 아세요? 한국에서 오는 투어팀들, 타주에서 오는 투어팀들 있으면 인앤아웃 먹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우리 다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in and out이란 말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서 한 거 아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신명기에서 나온 말 in and out. 여러분, 저도 말해요. 인에다 햄버거 들어가며 나가며 잘 먹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문도 몇 개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누가 닫았어요, 문을? 하나님께서 닫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봐라. 내가 할 거 하나도 없네. 뭐가 있어야지. 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이제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 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방주예요. 창문까지도 거의 일기빛이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방주 어떻게 움직일까?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예수님 거의 너무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오신 거예요. 죽었었는데. 여러분 정말 박스 타셨어요?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테스트 하면 두렵죠? 떨어질까 봐.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여러분 계획에 하나님 필요하세요? 근데 여러분 방주 탄다는 이거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것 같으세요? 전능한 분이 날 필요해? 내 계획에 너가 필요하다? 어느 게 더 방주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박스에? 후자죠. 전능한 분 계획에 들어갔는데 무슨 걱정이야. 뒤집어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계획에 들어가셨어요?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획에 들어갔는지 마지막 테스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편한 것 같으세요? 불편한 것 같으세요? 거의 여기에 걸립니다. 하나님 이거 하자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난 것 같아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박스 탔는지. 내가 하나님 사용하기에 편안한 거 아닌가.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분 계획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그랜드 캐년 창조과 탐사 여행을 하는데 벌써 이제 거의 300회가 돼 갑니다. 300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랜드 캐년 300번 이상 간 겁니다. 창조과학 투어는 버스로 움직이면 비가 와서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랜드 캐년 2000m가 넘기 때문에 7,000 feet. 비가 오면은 구름이 캐년 사이에 걸립니다. 그래 안 보여요. 예전에 시애틀 팀에서 왔는데 비가 쫙쫙 오더라고요. 시애틀에서 온 게 문제였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날씨 때문에 투어를 합니까? 아니면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믿음 좋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울더라고요. 그럼 내려보겠습니다. 탁 내렸더니 비가 죽죽 오네. 들락날락 7번을 했어요. 계속 비가 와요. 이제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 그쳐도 안 보여. 깜깜한데 어떻게 보여요?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해가 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날씨 때문에 합니까? 날씨를 주관하는 하나님 때문에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래 또요. 내렸는데 지금 비가 그쳤어요. 저녁에 비가 그친 다음에 뭐가 보이죠? 쌍무지가 떴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막 권사님들 우셨어요. 얼마나 약오르다 보셨는지. 못 볼 줄 안 거예요. 한국에서 그 다음 팀이 왔는데 4월 달에 브라이스캔에서 눈이 오네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랬어요. 눈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합니까? 다 하나님이래. 내리겠습니다. 놀랍게 내리는 순간 눈이 그쳤는데 브라이스캔의 설경은 정말 황홀하게 그치 없더라고요. 제가 날씨만 안 좋으면 이걸 했어요. 근데 한 번은 한국에서 온 팀이었는데 자이언 캐년인데 또 비가 오네.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거 딱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이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만아 나 너 따라가기 힘들다. 여러분 저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비가 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보여주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도 못 보면 어때? 하나님께서 그 투어를 말해요. 우리의 삶을 이끄실까요? 진짜 좋은 거로?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박스에 탄 겁니다. 방주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앞이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통해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기도드립니다. 누르스베이 장로교회 세우셔서 감사드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저희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일생의 유일한 축복,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이 끊임없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